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는 거룩하라. 상당히 추상적인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19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2월 달에 부흥회 강사로 오신 우리 황성원 목사님 그 뒤에 계속 교제하고 서로 은혜 나누면서 참 진심으로 저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참 행복합니다. 지난 킹덤 컨퍼런스 대학 청년들과 같이 갔을 때 제가 인도의 선교에 대한 책을 좀 추천사를 부탁을 했더니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추천사를 보내왔는데 그 원고를 읽어보시고 자기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피터 튜만 한번 만나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인도 선교 현장에 자기 좀 데리고 가면 좋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9월 달에 피터 튜만에 옵니다. 또 내년에 한번 일정을 잡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오메가 교회의 비전이 뭐냐면 전 세계 대학교 앞에 1000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피터 튜마를 통해서 10년 만에 이제 1000개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너무너무 자기는 그게 충격이 되고 감동이 된대요. 자, 그래서 감사하고 9월 21일 날 교회 가서 이제 피터 튜마하고 저랑 같이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이제 선교 이야기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정들이 다 짜졌는데도 이제 시간을 빼서 또 우리를 초청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자꾸 만나고 싶어요. 밥을 한 그릇 먹어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밥맛이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진심으로 대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오메가 교회에 입당할 때 가보니까요, 이 황성원 목사님이 오시는 분마다 진심으로 대하는 거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거 안 쉽거든요. 많은 사람이 왔는데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한다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교회는 650여 명이 모이는데 청년이 450명입니다. 그리고 200여 명도 청년부터 올라가서 결혼한 신혼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참 신비하죠. 그래서 목회 끝날 때까지 청년 예배를 중심으로 목회하고 싶다. 굉장히 와닿습니다. 참 진심으로 살아가는 거 행복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오늘 레위기 19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뭐 하라고요? 거룩하래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 삶을 살라 이거잖아요. 세상 사람과 섞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생각도 하나님 나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업을 해봐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봐도 되게 세상적 가치로 살잖아요. 자기 이득을 위해 살잖아요. 자기 잘 되려고 살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거예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고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래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거룩하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공경하라. 자, 우리 19장 3절을 크게 읽어볼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약사람 부모를 뭐 하라고요? 경외하고. 보통 십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경외하라고 나와요. 영어 읽어보면 리비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리비어라면 숭배한단 말이에요. 너는 부모를 숭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 이런 부모님보다 자녀를 더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이번에 정혜경 집사님이 이제 먼저 천국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 영은이가 이제 쌍둥이 아이가 22주예요. 영은아, 애 낳아라. 내가 잘 키워주마. 이렇게 했는데 천국 갔어요. 사람 알 수 없어요. 부모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님은 인생 끝날 때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부모님. 이 부모님을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래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도덕의 핵심입니다. 우리 동양유교에서 부모 공경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더 중요해요. 부모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래요. 하나님 경외하듯이 하래요. 자,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 부모님의 순서가 어머니가 앞에 나옵니다. 자, 보여보세요. His mother and his father. 이 재미있죠? 보통은 아버지가 앞에 나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 나오는데 여기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와요. 여러분, 자녀에게 엄마가 더 영향을 많이 줄까요? 아빠가 더 영향을 많이 줄까요? 엄마가 더 많이 줘요. 엄마라는 말이 더 많네요. 예, 엄마가 얼굴이 환하면 가정이 환합니다. 유대인들 가정 예배 드릴 때에 촛불을 누가 켜지요? 엄마가 켭니다. 엄마가 가정의 여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촛불을 누가 켭니까? 엄마가 켜죠. 유대인의 가정 식탁 예배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 경외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래요. 참 소중한 분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주리 하면 꼭 그렇게 해요. 새 자녀 낳고 하나님께 11조, 부모님께 11조. 부부간에 3시간 사랑하는 시간 일주일에 그걸 가정식탁 예배드리라. 3가지, 4가지 약속하고 제가 결혼주리 하는데요.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지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죠. 참 좋죠? 그리고 부모님께 11조 드리는 사람도 많이 생겼어요. 지난 몇 주 전에 그 경주 박물관에 하혜원 목사님이 반대중앙교회를 좀 일찍 은퇴했어요. 그리고 경주 박물관에서 자원봉사자로 수고하는데 저보고 하도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점심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60에 은퇴해갖고 노후 어떻게 살려고 그러셔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아껴서 조금 준비해놨고요. 애들 키우면서 어릴 때에 자녀가 넷인데, 얘들아, 목사님이 어려운 가운데 아빠가 너희들 키우는 거 알지? 너희들은 돈 벌면 하나님께 11조, 부모님께 11조 드리는 거 알지?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막내가 지금 대학생이고 셋은 직장 다니는데요, 다 11조 가져온대요. 둘은 결혼했는데 아들은 부모님께, 며느리는 자기 이제 친정에, 또 다른 또 부모님께, 사위는 또 자기 처가에 이렇게 가지고 보낸다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11조 받으세요. 알겠죠? 자녀 키우는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리고 자녀가 너무 어리면 모았다가 주도 괜찮아요. 서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가르친단 말이죠. 제가 이번에 일본 선교 갔다 오다가 이제 학생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돈 벌면 알지? 하나님께 11조, 부모님께 11조. 야, 목사님께서 11조 가져올래? 그랬더니 애가 얼굴이 약간 그런 것 같아. 야, 성경을 해라. 내가 했는데 이런 10분의 3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면 또 그래 삽니다. 더 하나님 복 더 많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거룩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경외하되, 어느 정도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런 단어를 써요.
부모님께 다 잘하시죠. 그런데 제 나이 되니까 벌써 부모님 다 떠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효도하도록 가르치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 하십시오.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길입니다. 자, 오늘 19장 5절,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행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예배 잘 드리랍니다. 화목 제물 잘 드리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래. 그럼 예배를 최고로 드리세요.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 가정식탁 예배, 주일날 축제 예배, 오후 예배, 필요하면 또 셀 성전 예배, 또 성도 돌보고, 이렇게 주일 저녁까지 24시간 지키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잖아요. 그리고요, 예배를 최고로 드리래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자, 레위기 19장 32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샘머리, 영어는 G-R-A-Y, 그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희끗희끗하단 말이야.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에서 어떻게? 일어서래. 엄마 아빠가 저기 밖에 나가다 들어오는데 아가 앉아가지고 고개만 까딱하고 인사하면 되겠어요? 벌떡 일어나서 90도로 인사해야지. 안 그래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가정식탁 예배 드리고 큰절 시켜보세요. 애가 달라집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게 돼 있어요. 연세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일어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하나님을 공경하는데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식당에서도 연세 드신 분 잘 밥도 타다 드리고 잘 섬기시죠? 또 노인들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부축도 해드리고. 이렇게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공경하라 이거예요. 아멘.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내 자신을 같이 이웃을 사랑하래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진심으로 대하는 게 참 소중한데요, 특히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농사를 지면요, 곡식을 다 베지 말아요. 밥 모퉁이 그냥 두래요. 곡식 베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그냥 두래요. 보통 유대인 전성은 6분의 1을 그냥 두라고 그래요. 그리고 포도를 딸 때 덤성덤성 따고요, 좀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래요. 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이거예요. 물론 따다가 우리가 섬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이 부담을 느끼겠죠. 근데 밭에 그냥 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이나 거류민들이 그냥 따다 먹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존중이 되잖아요. 제가 오암동에 있을 때에 그 학생들 가운데 좀 이렇게 장학금 주려고 동사무소에 가서 명단을 가지고 방문을 했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또 이거 따라와가지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애가 들어가서는 안 나와요. 그래, 그 다음에 제가 장학금 들고 혼자 들고 와서 이렇게 불러서 격려해 주더니 얼마나 애가 좋아하는지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받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주는 것보다 밭에 그냥 놔둬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존중되도록 밭에 남겨두고 과일도 좀 놔두라 이거죠. 제가 어릴 때 그
감 같은 거 꼭대기에 그냥 두라고 그래요. 부모님이 왜 두라고 그런지 물어봤더니 까치밥이래, 까치밥. 짐승들도 먹으라고 그냥 두라 하는 그런 거 이제 있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자, 19장 11절로 12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정책입니다.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이다가 들키면 창피하기도 하고 일이 안 돼요. 아니, 좀 손해보면 어때요? 정직하게 사세요. 순수하게 사세요.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고요, 공동체가 잘 되는 길입니다. 자, 13절로 14절 읽어볼까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분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의 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우리가요, 이 이웃을 억압하지 말래요. 품삯을 제때 주래요. 그리고 장애인들을요, 그 앞에 장애의 물을 놓지 말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큰 교회들 가보면 저기서 이제 휠체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강대상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만드는데 거의 없어요. 아, 교회를 다니시면 참 그건 꼭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배려하라 이거죠. 자, 15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장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독립되도록 헌법재판소가 독립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게 상당히 위태로운 환경에 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판사들은 이 재판하는 것이 양심에 따라 법에 따라 한다지만요, 또 자기들의 가치에 따라서 다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기숙사에 같이 3년 동안 옆에 잤던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병훈아, 너 판사로 재판할 때에 이번 재판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랬더니 한참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는 얘기가 판사 마음이야.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한 판결하도록 판사는 해야 되고요, 또 백성들은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비방하지 말래요. 여러분, 험담하지 마세요. 부정적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어요. 절대 비방하지 마세요.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읽어볼게요. 너는 내 형제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래요. 사실 미워하지 않는 거 안 쉽잖아요. 나한테 안 좋게 하면 나도 모르게 미움이 오잖아요. 그래도 미워하지 말래요. 그걸 견책하래요. 그가 잘못하면 그 사람 고치도록 우리가 잘 타일러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담당한대요. 참 우리가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미워하지 말래요.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겠죠. 자, 우리 18절을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나라 그 옛날 무술 영화 보면 부모님을 누가 이렇게 죽이고 나면 그 원수 갚는 데다가 이제 막 스토리가 대부분이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래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일본 생각하면 폭삭 깔아졌으면 좋겠다. 일본에 화산남 박수 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일전에 있으면 막 그것만 이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아, 일본에도 복음이 들어가야지. 불쌍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일본 하면 좀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일본 단기 선교 가서 30만 명이 순교한 거 듣고 순교지를 우리가 가면서 야, 일본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일본 사람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그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일본 선교사들을 잘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래요. 지금 나라 돌아가는 게 안 좋잖아요.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죠. 원망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아멘. 그래서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도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실 만만치 않죠.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런 부흥에서 이번에 성령 충만 받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래요. 자, 자연의 원리까지도 거룩의 원리로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23절로 2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과목을 심습니다. 대추, 야다나무, 또는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걸 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3년 동안은 따먹지 말아요. 꽃이 피면 꽃 따버리고 말아요. 할례 받지 못했대요. 아직 맛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4년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래요. 모든 것이 거룩하니까 여호와께 드려서 찬송을 드리라. 제사장한테 가져가래요. 제가 시골에서 이제 전사로 살아갈 때 보면 성도들이 농사지어서 좋은 거 있으면 제일 먼저 이제 저한테 가져와요. 미안하죠. 물론 같이 나눠 먹죠. 참 우리나라에 그것이 아마 목회자들이 세워진 좋은 것 중에 하나 계기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귀한 줄 이제 어려운 시절에 이제 자녀들이 본 거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이제 목사님이 성경을 보고 자녀들 가운데 목회자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분도 제가 여러 사람 만나봤는데요. 네 번째 해는 이렇게 모든 가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찬송을 드리라. 그리고 다섯째 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먹어라. 근데 이게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25절 읽어볼게요.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풍성하대요. 사람들이 소산을 보면 막 셋째 해 열어도 막 빨리 따고 싶지 않겠어요? 넷째 해 거도 막 빨리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셋째 해까지는 꽃이 다 따고 넷째 해는 하나님께 다 가져가고 다섯째 해부터 먹으래요. 그럼 풍성한 소산이 된대요. 말씀 믿어지세요?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26절부터 한번 28절까지 읽어볼까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빚제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머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보니까 이제 뭐 하지 말래요? 이방인들은 그 짐승 피 안 뽑고 그대로 먹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다 뽑아요. 코셔라고 피를 뽑아내고 먹거든요. 술법 이런 마법 같은 거 하지 말래. 점하지 말래. 그리고 이 구렛나루라 그러나 이게 여기 나오는 요거 깎지 말래요. 5분 카운트 받죠. 수염도 깎지 말래요. 유대인들은 이까지 지켜요. 그리고요 이제 문신하지 말래. 죽은 자 때문에 그 당시 이방인들이 문신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문신하지 마. 요새 사람들이 문신한 사람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면 뭐 다리에 뭐 이렇게 심지어 어깨 이런 데 막 그렇게 좀 목욕탕 이런 데 가면 어떨 때는 자꾸 이렇게 그런 사람 보면 자꾸 가까이 안 가게 되는데 성령 하지 말래요. 그럴 돈이 있으면 성경검 하세요. 알겠시겠죠? 이웃 사람 섬기세요. 자,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로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자녀를 창녀로 만들지 말라. 이건 누가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근데 옛날 이방인 신전에는 그렇게 자기들은 뭐 거룩한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의식 끝나고 나면 남녀 춤추면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또 강조하죠. 성수를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교회 오는 성수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를 갈망하십시오.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자, 우리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나라도 보면 그 밖에 온 사람이 많죠. 지난번에 성교회 가보니까 포도 농사 짓는데 그 일꾼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 성교교회 초등부가 8명이라고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부모님이 어떤 부모냐 물으니까 대개 엄마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서 온 엄마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주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을 선대하라고 말합니다. 자, 37절을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거룩한 삶이 뭐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신약은 칭의를 강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의롭게 돼요. 의롭게 된 우리가 성화돼 가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구약에서는 이 거룩하게 살라를 많이 강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누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인생에 지름길이 있습니까? 예, 지름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물어요. 목사님 목회에 지름길이 있습니까? 예, 지름길이 있죠. 성경대로 목회하면 됩니다.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늘의 상이 크고 말씀대로 우리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이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자꾸 세상적 땜볼이 너무 많아. 인간적 계산이 너무 많아. 이거 부흥이 한번 빼내야만 안 좋겠습니까? 옷도 더러워지면 우리가 세탁을 하는데 악한 영 쫓아내고 우리 속 세상 가치 쫓아내고 인간의 계산하는 거 빼내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로 거룩하게 인생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가 거룩하고 말씀하세요.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